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말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자 우리 거리에는 성탄절의 상징물과 조형물들이 많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표현하고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기 다른 나라마다 다르게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독일 한 마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니콜라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밤중에 문 밖에 먹을 양식을 놓고 갔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성자란 칭호를 받아 성 니콜라스가 불리우며 이 산타클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마두국간을 모형으로 장식하는 풍습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무에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1700년대에 미국의 윌리엄스버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성탄의 장식물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스 마스턴이라고 하는 교수는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 그 사람 가운데 94%가 삶의 목적이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생활은 6%밖에 안 되고 나머지의 94%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며 기회 오기를 기다리며 특별한 변화를 기다립니다. 좀 더 나은 삶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긍정이요 변화가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소망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소설을 보면 기다림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춘향전 이몽룡을 기다림으로 기다림이 곧 사랑이지요. 견우와 증녀 7월 7일 날 만나는 것 바로 그 기다림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식문화들 여러분 밥은 익혀 먹는 게 아니라 뜸들여 먹는 겁니다. 김치와 식혜 다 발효지요. 기다려야만이 먹을 수 있고 만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디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희망은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희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력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라는 현재를 가지고 자료를 추정해서 예측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를 잣대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추정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것 또한 아닙니다. 희망이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확신하는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기대감, 이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 상황에 그치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 생각하는 막연한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여기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꿈과 환상을 근거해서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무산될 때에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더 큰 절망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신앙적 동기로서의 기다림입니다. 신앙적 동기로서의 기다림은 거기에는 객관적인 약속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된 미래로부터
기대되어 주어지는 바람으로서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고, 이 기다림이 나를 열정을 갖게 하며, 이 기다림이 나를 희생케 합니다. 내 자신의 공로나 내 자신의 경건에 의하여, 더더구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신앙적 동기로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망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그의 기다림 무슨 장사 속이나 출세나 세상적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때를 기다리기나 그러한 기다림 또한 아닙니다. 그의 기다림은 정적일 뿐만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 뿐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욕망이나 성취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마치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 요한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기다린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의 기다림은 정적이요 동적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더 나아가 민족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묵묵히 따라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어떤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실 건가요? 예수의 오심이 기다림이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인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감동 없이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다렸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림에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경건했다는 겁니다. 세속의 생활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경건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는 어디서나 기다릴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흥청만청 내 욕심으로, 내 욕망대로 이끌려, 내 감정에 이끌려 산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지시함에 따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시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다시 말해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성취함을 믿으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결코 주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형식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진 신앙이 바탕이 된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기다림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의롭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자,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끗하고 정함이 있고 그리고 더러운 욕심과 욕망이 깨끗해진 자만이. 어떤 사람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문제가 하도 많기에 하루는 이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도 없이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1시간을 들어도 2시간을 들어도 이 사람의 고민과 문제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찻잔에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찻잔에 계속 물을 붓습니다.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수도사님, 아직 잔을 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물만 부십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생각으로 꽉 차서 이제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내 말을 들을 여지도 없고 빈방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이 찻잔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 들어오십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 빈 마음 되어 깨끗한 심령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더불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로 기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 돼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됨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 아기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거 사모하며 그거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할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의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세대에 있을 은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1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은 평화의 땅이 되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지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리를 얻어 상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도래할 메시아의 세대, 메시아닉 에이지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유토피아적인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런 메시아의 시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므온이 구했던 것은 구체적이며 나를 위한 메시아며 인격적인 메시아 한 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가슴에 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의天상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 세상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이루어짐을 믿고 보고 예수를 보는 순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빵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옷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 생명의 시간이 연장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몬의 감격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령의 요한에게 시몬이 얘기하기를 네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죽기 전에는 전에 예수를 볼 것이라고 말씀했던 성령의 약속,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젠 죽어도 유한 없다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 뵙고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이럴 때 예수 오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많은 군인들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식량보금도 좋지 않아서 썩은 빵을 먹고 생활할 때입니다. 갖은 학대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고통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가운데 전쟁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기계를 가져다가 조그만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리시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전우를 깨웁니다. 이봐 일어나. 이봐 일어나. 그래서 옆에 있던 전우가 부시시하며 무슨 일인데 하며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전우에게 말합니다. They have come.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연합군이 오르막리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지금 여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순식간에 전해지자 영국군의 포로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음식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처우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문 밖에는 독일군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지키고 있는 독일의 초병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그들이 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저들에게 다가올 그 연합군의 병사를 맞이하며 기쁘며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며 낙심이 바뀌어 새로운 희망의 존재가 되었다.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확신 안에 거하며 그 성취함을 믿게 될 때에 바로 그 약속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몬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성취함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그에게 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가 오심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평화와 위로와 생명의 빛을 허락해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믿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믿음의 현실화합니다. 주님을 기다렸으면 만나야 되고, 만났으면 뭐예요? 그냥 만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수용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그러기에 수용될 때에 그것이 내 삶의 구체화되고 내 삶의 현실화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 시므온이 메시아를 자신에 품고 그 메시아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면 내게 약속의 성취를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메시아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았으니 이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대로 나는 세상을 떠나도 좋습니다. 만났으니 영접했다는 고백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은 내 의견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것,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산다는 고백,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당생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떠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디서 태어난지 알 수 없으니 동방의 박사 헤롯의 궁전에 찾아가서 여기에 태어나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헤롯의 궁에 있던 모든 박사와 모든 사람들이 옛날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찾아내어 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동방박사는 이 메시아를 찾아 떠나지만은, 메시아를 만나러 떠나지만은 헤롯의 궁이나 예루살렘에 온 소동은 났어도 예수 만나러 가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소란은 피었지만 가지 않았지요. 예수 오신다고 소란은 피었지만 구원의 주여 약속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존시의 종교지도자들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메시아 의심을 가르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저들은 믿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기에 오실 것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 저 말구에 오신 거지요. 헤롯은 어떠합니까? 예수의 나심을 아는 순간 죽이려 했습니다.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예수의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입이 침이 마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거 내려놓기 싫으니까요. 내 지위, 내 즐거움, 내 만족, 이거 놓치기 싫으니까요. 이거 내려와야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거 영접하기 싫으니, 이거 내려놔야만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거 내려놓기 싫으니 말은 많이 했고 가르치겠지만 삶의 현실화되지 못했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서구와 미국에서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 쓰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메스는 군대지요. 행진한다는 거지요. 예수가 행진하여 온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기에 메리,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이슬람 국가의 테러로 위협당하기 때문에. 그거 외치다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다가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말해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설렘이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만족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카운셀리어, 저술가였던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센 박사가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아버지, 전화통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나는 지금 덴마크의 고향집으로 가는데 얘야, 너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라고 전화했어?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려고 전화했어. 라는 아버지의 전화입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이나 전화통을 잡고 띄엄띄엄 반복해서 무려 7번이나 얘야, 그냥 걸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별일 없어? 7번이나 반복해서 한센의 전화통에 얘기합니다. 한센은 바쁜 시간에 그 한마디 하려고 30분이나 전화통을 잡고 있는, 조금은 짜증스러웠습니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형내신 큰아버지는 107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버님도 100세는 넘게 살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 압니다. 나도 사랑해요.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깊은 생각 없이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화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후,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는 고향 덴마크에 돌아오셔서 당신이 태어나신 침상에 누워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한센의 마음이 철컹이라. 얼마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별일 없어? 내가 너 사랑해? 이 얘기를 수차례 7번이나 반복하여 띄엄띄엄 적은 목소리로 전화했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 그날의 전화가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은 그 아버지의 띄엄띄엄 하는 그 전화의 이야기 듣기 싫은 양 건성으로 귀찮아서 나도 알아요.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라고 대답하며 끊었던 자신의 모습.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 그냥 전화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때 아버지의 전화 정신 차리고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텐데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사시는지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건가요? 개인의 욕망이나 성취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에 근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며 현실화시키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는 자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평화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로 오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자로 오십니다. 그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린 자, 깨끗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크리스마스의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하여 현실하여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삶,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에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고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